자,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린데, 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비록 가난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성으로 알려진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나 농부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을 그렇게 정의했던 것이에요.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를 누리며 함께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지위도 재물도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족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그 삶이 주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까지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가정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에도 기쁨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15장 16절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 말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록 가난해도,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행복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건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하나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빠지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것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안에 평안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 언제 임하냐면은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이 평안의 결과 우리들 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심령의 평안과 기쁨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지, 내가 돈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아무 때나 평안을 누리고 아무 때나 기쁨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스크를 하고 성경 같이 읽으려니 좀 답답하시죠? 그래도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벗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작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은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평안이 위에서 이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지위도 힘도 이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거라고 하면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까지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은 그렇게 세상의 힘, 지위, 그런 권력으로 절대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주셨으면 우리들 안에만 이 평안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서 기자는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잔치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항상 잔치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이 즐거운 자를 merry heart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merry heart,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내 심령에 기쁨이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쁨을 말합니다. 세속적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평안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 사정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내적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그 평안이 내게 깃들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내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환경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그것을 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항상 잔치한다. 저 무슨 세상의 잔치처럼 술잔치하고 그렇게 떠들썩한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이들 마음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서 그렇게 인생을 기쁘게 영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은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그런 집은 좋은 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에요. 반면 가정은 건물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이 쉬는 물 얻는 그런 홈입니다. 안식처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븐, 이게 여러분 안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은 평안이 있건 없건 상관없지만 가정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지치고 상한 이들이, 가족들이 집에 와서 그렇게 안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가정으로 온전한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대의 집은 몸의 요구에 따라 날마다 편리해집니다.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전 자동으로 그렇게 가정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현대의 가정 생활이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시큐리티를 완벽하게 갖춰도 괜히 불안함이 있어요. 잠궈도 불안은 잠글 수 없다. 예전에 최불암 씨가 어떤 안전 기관에 홍보하면서 한 얘기예요. 정말로 잠궈도 불안을 잠글 수는 없는 거예요. 불안을 잠그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함으로, 그리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런 평안으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그고 주 안에서 안전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정말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을 자주 보지 않아요? 이는 가족들이 세속적인 낙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부를 갖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요, 가족들이 뿔뿔이 그 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부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으로 풍요하고 뭔가 더 이렇게 넘치는 삶이 그 삶을 정말 가족 안에서는 더 삭막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세속적인 낙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하는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좋은 집을 찾는 것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안팎으로 쓸 것도 쓰지 못하고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사려고 하죠. 넓은 집 사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을 갖기 전에 좋은 가정을 갖는 거다. 그러면 좋은 집이 필요 없느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좋은 집을 가지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평안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집을 누리는 것이죠. 좋은 집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집을 얻으면 그 축복이지만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집만 갖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재난이요,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가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비록 가난해도 가족 간의 사랑이 오가는 것이, 살찐 소 부유해서 그렇게 많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채소를 먹어도 그 심령이 평안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채소를 먹어도 그 심령이 행복한 길을 택했잖아요. 높은 지위도 아니었어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채소만 먹기를 고집했던 거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아무나 잡식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옳지 않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채소를 먹어도 그 삶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모습이 될 거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 또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에는 그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가족 사이에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오가는 것, 이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 그 가정은 안식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여기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숨을 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고 하는 히브리적인 그 원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숨막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신약과 구약 뭐 다 통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런 명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정하셨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계명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율법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계명으로 묶어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오갈 때 그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숨이 막히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그럴 때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희생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관심과 함께 희생이 같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완득이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주인공 완득이가 짐승은 참 착한데 또래보다 많이 뒤처지는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완득이는 17살 때까지 생모를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곱추입니다. 이 곱추인 아빠가 광대 놀이를 하면서 완득이를 어려서부터 키운 거예요. 그가 늦게 자기 엄마가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인생의 짐을 더 하나 지은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득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숨막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그 가정에서 평안해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완득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 완득이에게 어느 날 그 같은 반 여자친구인데 윤화라고 하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온 거예요. 윤화는 같은 반 여자친구인데 완득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윤화는 그 반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완득이는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윤화의 가정과 완득이의 가정은 너무나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완득이는 이런 윤화의 관심을 받으면서 웃음을 되찾아갑니다. 윤화가 자기에게 관심을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윤화가 완득이가 전하지 못하고 늘 가슴에 품고 다니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우연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은 내가 보는 모든 게 너랑 닮아 있다. 구름도 닮았고 꽃도 닮았고 달도 닮았다. 오늘 구름은 쭉 찢어진 게 너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나도 입이 쭉 찢어지게 웃었다. 이런 편지를 윤아에게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그가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한 구절 이 편지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공감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보이면서 한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비록 가난해도 얘기죠. 거듭 반복되어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은 마른 떡 한 조각 속에서도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비록 없어도 그렇게 함께 형제들이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그것이 화목한 거야. 근데 어느 가족에는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데도 그 가정에 둘러선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육선을 먹으면서도 기쁘지 않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다 오가게 될 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웃음꽃이 피잖아요. 육선이 가득한데도 잔뜩 이렇게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화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과 마른 떡 한 조각에 서로 웃음꽃이 피우는 가정, 어느 가정이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서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른 떡 한 가지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중상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마른 떡 한 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숨 쉬지 않잖아요. 그 사랑을 갖고 나누다 보면 결국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때를 보게 되죠. 잠언서 기자가 본문 17절에서 지금 잠언서 15장 17절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7장 1절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 채소와 살찐 소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찐 소가 넘쳐나서 행복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 무너지는 가정을 많이 봅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인데, 교회 안에는 식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서 이 사랑이 오갈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런 경향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살찐 소가 오히려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른 떡을 먹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살찐 소로 인하여서 가정이 아주 어려워지는 예를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 7일에 부부 싸움 중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 그녀의 남편은 벌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제 그 남편이 산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엄청난 그런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그때부터 남편이 돌변하는 거예요. 자, 마른 떡을 먹을 때 아내가 노점상 할 때는 그렇게 뭐 크게 폭언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그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아내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의 마음에 쌓인 거죠. 미움이 들끓고 있던 상황에서 그 남편이 이제 자신과 상의도 없이 땅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화근이 되어서 결국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동안 쌓여온 거죠.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터지고 만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살찐 소를 먹게 된 것이 그 가정에는 화가 된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가족의 사랑과 가치와 이해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가족들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그래도 최후의 보루 아니에요. 최후의 안식처. 정말 찢기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이 인정해주고 가족이 좀 힘을 주고 위로해주면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살찐 소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사회적인 예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예를 창세기 19장 7절에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명령입니다. 지금 롯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서 롯의 가정은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다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성에 이제 유황불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도망하라, 생명을 구원하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도망쳐 나오다가 어떡한 거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설마 한 번 돌아본들,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 번이 결국은 우리를 옥매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습성 아니겠어요? 설마 하며 돌아본 것이 결국 이 롯의 아내의 발목을 붙잡게 된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본 결과 그녀는 물질, 내가 저 녹아오는 물질, 그 타락한 그 도성에서 그간 쌓아왔던 그런 모든 세간이나 전토나 모든 재산들, 이거 여러분 돌아다 보면은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돌아보다가 물질 다 사라지고 말죠. 그는 소돔 기둥으로 변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의 표상이 되고 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지도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가 무엇인가? 가혹과 전토,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과 함께 채소만 먹어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감사해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채소만 먹어도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함께한다고 하면 그 감사해야 되는데,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찐 소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던 거죠. 그 살찐 소에 대한 집착, 이 미련이 그로 하여금 살찐 소도 다 놓치고 가족도 놓치고 자기는 죽고마는 이런 삼중적인 화를 당하고 만 것이라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신실한 가문에 시집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 온 거니까 아주 여러분 나무랄 데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심판받던 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 환경이
구원을 우리에게 얻는데 영향은 주지만 내가 그런 신앙적 환경 속에 자랐다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말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말한 건데, 오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경외함은 나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경외한다고 해서 나도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면서 가족들 사이에 그런 사랑이 오가고 그러면요, 자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그걸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은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참 옳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롯의 가정을 보면은 신앙적 환경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유사한 예가 많이 있어요. 저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도우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낫는 걸 봤잖아요. 근데 아람 장군 나아만이 갖고 왔던 그런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는 돌려보내는데, 내가 이것 보고 당신 취한 거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뭐예요? 욕심이 생긴, 탐욕이 생긴 게하시가 그 엘리사 몰래 쫓아가가지고 그 재물을 다 자기가 취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엘리사가 그거 모릅니까? 나중에 알아서 결국은 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서 화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에 나섰던 데마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이 데마가 사도 여행과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또 세상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만 중간에 돌아서고 말았어요.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단 이와 함께하면서 바울이 보통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 능력을 받아요. 사람 속에 탐욕이 들게 되면은 그 능력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신앙적 환경이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속의 탐욕, 욕심,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결국은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행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또 이 게하시, 데마, 또 가룟 유다 다 뭐예요? 결국 공통점은 세상 것을 사랑한 건데, 그것을 잠언서의 용어로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게 살찐소야. 살찐소. 여러분, 채소를 먹어도 그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살찐소에 대한 그런 육신적인 욕망을 떨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채소에도, 마른 떡에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가족 간의 깊은 사랑, 이것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살찐소로 주셔도 정말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풀의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와 관련해서 예방의학자 피터 한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담배 끊어야 된다. 술, 또 과내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니 가감히 버려야 된다. 이럴 때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50%에 해당되고, 나머지 50%는 사랑하는 거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이런 경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분석하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사실 먹지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징그러운 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의리되는 것으로 여겨. 이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누가 좀 잘 나가면 형제들이 다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 사이에도 그런 시기심이 있더라고요. 누구 하나 처지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잘 돼야지 돼.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 5 형제가 있으면 5 형제가 다 잘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나 사랑했으니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상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확대된 가정인 우리 남플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베푼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건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의 일원이 모두 채소만 먹는다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살찐 소만 먹는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채소밖에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령이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완악해져. 근데 어떤 경우는 살찐 소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하기 때문에 마음도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에 앞서서 우리 가정은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인가를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인가?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아내가 숨 쉬고 있는가? 나의 남편이 나로 인하여서 숨 쉬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부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숨을 쉬고 있는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의 결과로 나타나는 절대적인 사랑,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누리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의미 있고 또 감동적인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51년 4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의 뉴욕 항에 도착할 때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 국무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의 유해가 마침내 미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작가도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작사했던 한 줄 그 노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홈 스윗 홈을 작사한 존 H.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짧은 가사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금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내 심령으로 정말 원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하나의 줄 노래 가사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한 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살찐 소가 있는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마른 떡과 채소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쉬게 하는 곳, 나를 숨쉬게 하는 곳, 작은 집, 내 집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가사의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그가 노래한 가정, 정말 작지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가정입니다. 모든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비록 가난해도 세상에 상처받은 것 씻어주고 싸매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늘 공지사항을 보낼 때
남풀 가족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냥 남풀 가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남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큰 가정으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좋은 성전을 갖고 있어서,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가정의 가족들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확대된 이런 믿음의 식구들, 지체들이 서로 절대적인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시간,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거고요.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최초로 그렇게 감염된 우리 강병민 집사님, 김남흥 권사님, 여러분 정말 특별히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간이 수술도 받고, 신장 수술을 받고, 담낭 수술, 면역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여러분 감염돼서, 또 아내를 돌보다가 남편 김남훈 권사님 또 감염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하다. 한국에서 그 한국 방문하면 2주간 격리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코로나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이들부터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늪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그 격리 중에 이제 글을 쓰신 목사님 글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공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저 그 권사님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풀에 속한 그걸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할 것은 다른 이 세상의 말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이래서 비록 가난해도 세상에서 받은 온갖 상처, 모든 그런 고통을 싸매주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남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작은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주체가 되고 있는가? 남 탓만 하고 우리는 그저 돌아서서 그렇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먼저 선을 내밀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만드는 각 가정 되게 하시고, 그들 가정이 모여서 우리 남풀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남풀 가족 되게 하소서. 함께 고난당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